신앙 공동체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론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링컨 하면 그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 전쟁 때 매일 1시간씩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텐트 위에다가 흰 깃발을 걸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참모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각하께서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1시간씩 드리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쪽에 있는 로버트리 장군도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간절, 도대체란 말이죠.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대요.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지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점검하라 하는 이 멋진 말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지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점검하라. 아멘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링컨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소로는 우리의 인생은 그 인생이라는 그 레이스,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참 깁니다. 그 그림 보여주시면 삶은 뭐죠? 레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인생은 뭐래요? 레이스인데 오지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달리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 레이스의 7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여주진 않을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말라. 두 번째, 구간 기록을 체크해라. 이미 지나간 레이스는 집착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길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5, 6, 7번이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레이스를 펼쳐라. 여섯 번째, 상대방을 보지 말고 목표를 보고 나아가라. 마지막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라. 그리고 밑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최고의 인생 레이스는 뭐죠? 완주하는 거래요.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지만 우리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는 다 같은 모습으로 도착한다. 참 이것도 의미 있는 겁니다. 제가 서론을 2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시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3장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장에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납니까? 공사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어디부터? 자기 문 앞에, 자기 대문 앞에 것들을 맡아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3장 하면서 누가 참 리더냐, 좋은 리더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입니다. 4장. 전체 읽지 않았지만 공사가 시작되어서 절반 정도를 달성한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대적이 발생하죠. 엄청난 방해합니다. 아주 거셉니다. 처음에는 심리전을 펼치다가 그 다음에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겨내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료 첫 번째 보여주시면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하고 지금은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어디죠? 지금 이란입니다. 원래 이제 페르시아 관련된 이란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다음 주에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향한 뜻이 분명히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쓰임받은 이 나라가 왜 저렇게 자국 백성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1차, 2차, 3차로 포로 귀환합니다. 어떻게 했죠? 그냥 보내줍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냥 니들 집으로 가서 성전 지어라. 2차 에스라 보내가지고 성전은 지어줬는데 제사도 안 되고 해서 그걸 보강해서 갑니다. 그 다음 자료 보여주시면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여기 보면 끝에 보면 귀한 계기가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다니엘이 생존에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로 1차가 계기가 됩니다. 약 5만 명이 귀환합니다. 2차는 여기 보면 에스더 사건, 불임절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2차 포로 귀환이 갑니다. 이때는 1775명 소수입니다. 3차는 계기가 뭐죠?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명단이 없습니다. 아주 소수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려주시면 여러분 3차 느헤미야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없다는 말은 아주 소수만 왔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뭐 혼자 왔다 한번 쳐봅시다. 뭐 혼자 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오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을 뭐 해야 되죠? 모아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겨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주변 민족, 그 주변 나라들이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놓고 막 대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신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밑에서 정말 집요하게 수많은 공작과 수많은 방해를 이들이 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설교 방향이 제목도 이렇지 않았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신앙인들이나 또는 신앙 공동체의 힘, 저력이 이거구나라는 게 좀 보여서 오늘 제목과 말씀이 이렇게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지냈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힘이 있고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대적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의 힘, 신앙 공동체의 힘은 정체성에서 온다. 내가 누구냐? 이게 정체성이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어려운 말이죠.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뭐죠? 아이덴티티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광고 때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뭘 고백하게 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시며 나를 믿으십니다. 이걸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하고 제가 반드시 할렐루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죠?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는 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냥 좋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따져서 좋아합니까? 요즘에 그런 부모들이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렇게 벗은 거 보니까 아담 같죠? 아담이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다 보냅니다. 그때 아담이 이름을 즉시 다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때 성경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대요. 그리고 한마디도 야 그거 아니야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죠?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의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긴데요.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당신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그 자아상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요? 거짓에 근거한 것인가요? 그 자아상은 어떻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당신의 정체성과 어떻게 다른가? 영향을 미치나요? 여기 보면 사실에 근거한 자아상이 있고 거짓에 근거한 자아상이 있대요. 사실, 팩트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이 세상의 자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수저, 흙수저를 말합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 요즘에 이제 남자아이들은 뭐가 커야 되죠? 키가 커야 됩니다. 요즘에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키 작으면 인기 없습니다. 그리고 잘생겨야 되고 우리 자매들은 이뻐야 됩니다. 그렇지, 그지? 이게 여러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하죠? 계속 성형하는 겁니다. 그럼 모두 이 세상의 자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의 자아상이 자기 정체성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무언가를 평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자녀들을 바라봅니까? 말하진 않죠. 내 아들, 딸들이 어떻다 하지 않지만 속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당시 초강대국 페르시아, 지금 미국보다 훨씬 강할 때입니다. 근데 가장 신임받는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매일 왕이 마시는 음료나 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좋은 술이 있으면 어떻게 했죠? 들고 들어가서 왕과 왕후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뭐죠? 측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자리를 잠깐 내려놓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느헤미야야, 가서 성벽을 재건하거라. 그래서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허락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혼자 왔습니다. 설득하고 모아가지고 공사가 시작됩니다. 왕이 얼마나 신임했냐면 처음부터 뭐라 그러죠? 얼마만이면 짓겠느냐? 얼마 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왕은 느헤미야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의 정체성의 첫 번째가 여러분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기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자아상,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라가 여러분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2세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기적처럼 엄청 높은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더 우선이죠? 높은 관직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내가 누구 민족인가 먼저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나라가 이미 사라졌지만 그의 피는 뭐죠? 유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였음을 그는 인정하고 이 먼 길을 온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1장 한번 찾아봅니다. 1장 4절로 7절을 봅니다. 1장 4절로 7절을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읽고 7절까지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그럽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자기는 뭐라고 호칭해요? 종이라고 호칭합니다. 내려가서 11절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표해서 막 자기 민족과 과거의 자기 선조들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누가 여러분 느헤미야한테 이거 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의 조상들의 죄, 자기의 집안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눈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의 정체성과 자아상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린 자녀입니다. 자녀. 아들, 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주시죠?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럽니다. 종에게는 내가 다 말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친구에게 내가 다 말해준다. 비밀 없다.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주고 모세에게 다 말해주죠. 세 번째는 종입니다. 종. 이게 좀 맞지 않죠? 자녀인데, 친구인데 갑자기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사명에 있어서는 우린 종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야 할 종의 신분의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2차에서 온 그리고 1차에서 온 사람들의 후손들이 함께 공사하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 자아상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속국입니다. 세금 바치고 여기에 이방 사람 와가지고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우린 유다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과 지내고 할 때 무엇으로 삽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하잖아요. 그치?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지금 이들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 하고 편안한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고 온 겁니다. 이미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착했습니다. 근데 그 삶을 포기하고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것은 이들의 정체성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그 레이스 7가지 중에 5, 6, 7번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레이스해라. 비교하지 말고 유일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이들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대적이 여러분 거셉니다. 총독을 비롯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거세게 대항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앙의 힘이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저력이 있었습니다. 저력을 찾아봤더니 속에 간직한 든든한 힘이란 뜻이래요. 내면의 힘이란 뜻이 저력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저력이 있고 신앙 공동체에는 저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력의 밑바탕이 내가 누구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그 고백에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믿으신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시작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과 그를 돕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1절, 2절, 3절에 첫 번째 뭐하냐 하면 막 조롱합니다. 막 비웃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업심여깁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가 보낸 왕 사네비 보낸 랍사게가 똑같이 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왜 똑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본문은 기도로 이걸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우리 7절 8절을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지금 여기 보면 많은 민족들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변의 모든 민족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가서 공격하자는 겁니다. 막 요란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여전히 기도하면서 누구를 세워요?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방비합니다. 근데 10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노래가 막 불려졌다는 겁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를 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게 노래처럼 계속 입에서 입으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여전히 많이 남았고 지금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치려 그러고 막 비방하고 비웃는데 야 이거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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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다 퍼져갔습니다. 상황이 어때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레이스도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적으로 힘들고 무력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사람 찾거나 인간적인 방법은 더 인생은 꼬이고 더 힘듭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5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라간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방 다른 나라에 패배해서 다 포로로 끌려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다 죄를 갚아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시편에서는 탄식시 또는 저주시라고 분류합니다. 하나님 저 욕하는 거 자기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시고 다 멸망하게 해주시고 다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공의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저주 기도를 해도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아리송하죠? 기도면 됩니다. 기도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링크 보여주시면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뭐 기도하죠?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내 편 대주세요. 그건 기도가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들은 그럼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로 6절 바로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랬다. 마음이 여러분 지금 막 심란한데 마음이 한 마음이 없고 마음 다해서 건축해서 절반 정도를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09편을 찾아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종종 나옵니다. 다윗이 종종 저주시를 막 퍼붓습니다. 찾는 동안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방화진에 있을 때 그 개인 기도실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큰 109편을 크게 프린트해가지고 된 걸 가져왔어요. 목사님 누가 이거 놓고 기도하더라. 보면 막 이렇게 막 이 내용이 막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괜찮다고 다시 그 자리에 가둬놓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찾으셨죠? 찾으면 아멘? 109편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와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누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왜 죄를 기억해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니까. 그 죄악에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뭐래요? 보응입니다. 이게 누가십니까? 이게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140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자기 장인 어른이 쫓아다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돼요. 근데 다윗이 미치지 않고 누가 미칩니까? 사울이 미칩니다.
그럼 사람에게 갚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미치게 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다 포부와 아뢰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4절, 5절 기도가 동일한 기도입니다. 저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셨대요. 야, 원수 내가 갚아줄게. 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 주님이 약속하셨대요. 이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입니다. 골방 들어가서 억울한 마음 거저 가가지고 원수의 실상을 다 아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을 다 아버지께 퍼붓는 겁니다. 하나님 보응해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죠?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대적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울함을 막 퍼붓고 토로하면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지가 하는 겁니다. 막 선동하고 뒤에서 헐떡고 막 비방하고 하는 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누구한테 돌아가죠? 자기한테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어떤 기도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윗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건강하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기도는 체면 차리는 게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그냥 들어가가지고 막 아뢰는 거예요. 가슴 후련할 때까지 솔직하게 다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만약에 친정 아버지를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막 복받쳐가지고 다 퍼본 적이 잘 없지만 그것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이걸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진 않지만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보다 진짜 이런 좋아하신대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습니까? 우린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인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 마음에 든다고 원수 맺으면 안 돼.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다 토설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이들은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서 공사를 해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두려움입니다. 염려, 걱정입니다. 다시 본문에 와서 14절, 15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막 노래가 나오고 11절, 12절 보시면 10번이나 사람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그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들을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뭐하래요? 기억해라. 너희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땄다함을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어떻게 했습니까?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그럽니다. 일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나르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공사를 합니다. 20절에 흩어져 있으니까 나팔 소리를 부르면 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공사를 이어갑니다. 우리 빌립보 1장 20절 28절 보시면 빌립보를 한번 오전에 나눴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그러죠?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굳게 서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협력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한 마음 되어서 같이 싸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누구로부터?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때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자녀 인생 걱정되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해서 맡기느냐입니다. 맡기느냐. 마지막 6장, 그다음에 6장 15, 16절 우리 읽고 마칠게요. 화면 나옵니다.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엘로웰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극에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들은 완주해냅니다. 뭐 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다 맡겨서 여러분 사람과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성경 뭐하라고 그러죠? 원수를 선대해야 됩니다. 악을 뭐로 갚지 말래요? 악으로 갚지 말고 뭐로 갚으래요?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분한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해서 안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렸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됐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 원수 맺는 게 아니라 누구께 다 아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신뢰하고 맡겨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저력이 되어서 승리하게 함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다윗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